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참 심각이 복잡해지는 질문이죠.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연세중앙교회에서 윤석천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질문이 그랬어요. 니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 사실 그 질문에 저는 제 나름의 자신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새벽에 어쨌든 기도회가 있었고요. 이 기도회 시간에 그래도 나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갈 때까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름 이렇게 막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 할 만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하루에 8시간씩 했고 목회할 때는 지금도 4시간씩 하신다. 야, 이게 뭐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도 그렇게 일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배우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참 기도라는 것을 참 등한시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계속 조금씩 그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참 그래도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름의 마음을 쏟는 부분이 좀 많이 약해져 있었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조금은 느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씩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다시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아시잖아요. 목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표지를 향해서 막 다름질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을 향해서 막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목표지가 아닌 반대편으로 열심히 다름질하면 다름질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목표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보이시고 또한 제자들이 그 보내보이신 예수님께 이와 같은 간구를 청하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하셨죠?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무언가 대화하기 위한 요소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가 참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계속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때때마다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얼마나 기특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도 방법이 있고 기도도 해야 될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제자가 무엇하였죠?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그 주님 앞에 질문과 주님 앞에 기도의 방향성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도의 자리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의 한 제자가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짧습니다. 조금은 간추려져 있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내용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거의 동일하죠.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네, 아버지. 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시는 좀 더 강조하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은 아버지가 정말 조금 더 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아버지, 정확하게는 아빠는 왠지 거리감이 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신기하게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은 그 이름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하시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거룩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의 말씀은 수동태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는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상황과 믿음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즉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그분이 진짜임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 4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용할 양식, 왠지 너무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한 그 첫 걸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마다 정말 중요할 때마다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주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죠?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커다란 표적 중 하나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나눌 요한복음 21장, 사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갈릴리 가서 있을 때 동안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차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반 아침 식사
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주님이 주님이심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무시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셨고 그것을 채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단지 원하시기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죠.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하고 참 바보 같아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정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더 뒤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용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철면피 같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게 끝났어.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니 너한테 잘못한 거 내가 굳이 빌 필요가 무엇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취하는 정말 악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정말 잘 다룬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살인자가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러 갔을 때 살인자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누구보다 밝고 환한 얼굴로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도 용서를 빌 줄 알고 누군가를 용서할 줄도 알겠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했으니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절대 등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이만하게 여기시면서 서로 간의 관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우리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 아닙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정말 작은 것 하나 선택할 때도 모든 것의 문제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들입니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일들입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다른 내용이 첨부가 되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떴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네, 오늘 갑자기 조금 이상한 내용이 하나 툭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기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한 마을이에요. 한 마을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친구가 갑자기 밤중에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B라는 친구가 A라는 집에 왔는데
이 B라는 친구가 오니까 A라는 사람의 집에 먹을 것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되게 좀 신뢰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해야 될 문화입니다. 누군가 손님이 이 마을에 찾아오잖아요. 이 손님을 누군가 대접하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 가서 밤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 C라는 사람이 만약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지 않았다? 그것은 C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마을의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과거에 저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굴뚝에 장작 올라가는 거 봐도 저 집은 밥을 하는구나 다 알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식구 아닙니까? 저 집에 음식이 얼만큼 있는지 다 아는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A가 B를 위해서 C집에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성경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줍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함이라는 것이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하게 철면빛처럼 좀 뻔뻔하게 가서 그냥 당연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당연하게 주어야 될 일을 알 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기도 가운데 왜 담겨져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요구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 당연하게 요구할 것들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아버지 막 손을 빌면서 무릎 꿇고서 저한테 당연하게 주셔야 될 거지만 저에게 힘들게 주십시오라고 막 간청합니까? 아니죠. 아빠 줘. 제 아들도 잘 그래요. 아빠 이거 줘. 왜냐면 당연히 자기가 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간청함은 그런 간절하게 무언가 바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뻔뻔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당연히 요구할 것을 그런 뻔뻔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죠? 떡입니다. 아까 일용할 양식과 관계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정작 진짜 중요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매일같이 먹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가 일생들의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양식은 또한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걸 이뤄주시고요. 저런 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난 저 사람 싫으니까 보내주시고요. 이런 육체적인 요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셨나요?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내려부터는 참된 만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뻔뻔해야지 다른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 오늘의 저의 길에 이런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요. 제 자녀가 이런 거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나쁜 저랑 원수진 누군가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도 그거는 다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 기도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붙들고 나무 뿌리 뽑으면은 주님께서 주시겠지. 제 신학대학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배님들이. 저희 학부 때 뒷산이 있었거든요. 가서 자기 나무 하나씩 이름 새겨놓고 뽑으라고. 4학년 동안 뽑으면은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뽑히긴 뭘 뽑혀요.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구하라고 합니다. 찾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국에는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찾을 것이 무엇이라고요? 문을 두드려서 열심히 애타게 부르짖을 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간구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실 때마다, 때때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십니까? 혹시 다른 기도 수많은 제목들로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뒷전에 밀어둔 채 혹시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것, 그것이 첫 번째 구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주셨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데 흙으로 만든 건 이 육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육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혹여 잘못되고 엉뚱한 것부터 구했다면 이 시간은 그것들을 두시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성령부터 구하십시오.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할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붙들고 계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 내려놓고 왜 쓸데없는 것들을 주워 담아 만들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면 끝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놀랍게도 나머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